사도신경을 시작하고 교리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바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생략되고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만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매 주일 아침이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외쳐지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빌라도만큼 이름이 많이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빌라도 본인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는다 한들 역사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라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궁금함은,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굳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5대 총독이었고 그가 다스린 기간이 AD 26년에서 36년까지입니다. 필론이라는 유대 역사가의 글에 보면 빌라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본성이 잔인하여 후회라는 것을 모르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뇌물과 허풍, 살인, 강도, 겁박, 모욕, 재판 없는 사형까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실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이것은 사도신경이 처음 고백되어졌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 중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이 특별한 신비한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의 더 큰 문제는요,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물질과 세상,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몸을 가지고 실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누구냐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단지 빌라도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죄인된 온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는 진리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빌라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뒷걸음질 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빌라도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사도신경을 알고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나 이현준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라도를 중심으로 잠깐 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왜 조롱을 당하셨어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을 보면 나무에 달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매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가 지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시체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 집행 방식입니다. 죽어서 매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의학적인 관점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혹함을 간접적으로라도 약간 느껴볼 수 있는 영화가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극사실주의적 잔혹한 묘사와 고통이 담겨 있지만 이것은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곁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 증언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대신 치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랬어야만 했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거나 사해 주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결국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를 쏟아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감당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십니다. 대신 지불하고 사셨다 하여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길을 잃고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자유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가 용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받아내셨던 그 저주는 원래는 내가 받았어야 할 저주입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죄값은 내가 치렀어야 할 죄값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심판은 내가 받았어야 할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씨름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 때문에 절망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실패보다 완전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